롯의 아내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저는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꼭 두 번의 잘못된 선택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시작은 아주 좋았어요. 제 남편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집을 떠난 것까지는 탁월한 선택이었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헤어지자고 했을 때 좋아라 하고 소돔과 고모라로 간 것부터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소금 기둥이 되고서야 이제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사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실 무작정 고향을 떠나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주 큰 결심을 하고 아브라함을 따라 나선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우리도 아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정말 아브라함을 따라오기를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제 남편을 부르는 거예요. 서로의 양과 소가 너무 많아서 함께 살기가 어려우니 이제 헤어져 사는 것이 어떠냐는 거예요. 정말 그랬습니다. 어떤 때는 아브라함의 양을 치는 목자와 우리 양을 치는 목자가 양들에게 먹일 풀과 물 때문에 다투기도 했어요. 함께 살기에는 서로가 너무 부자가 된 겁니다. 저는 조금 서운했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정도의 재산이면 이제 독립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저는 아쉽지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묻더군요. 어디로 가면 좋겠냐고. 저는 주저없이 소돔과 고모라를 지목했어요. 도시에서 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쇼핑하러 소돔과 고모라에 몇 번 가보았는데 정말 괜찮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문화생활도 누릴 수 있는 곳이고요. 뭔가 사람 사는 재미가 있는 곳이었어요. 재산도 많이 모았으니 이젠 사람도 많고 번화한 도시에서 문화 혜택을 누리며 사람답게 살고 싶었어요. 저는 남편을 졸라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자고 했지요. 우리 가족은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갔습니다. 역시 도시가 좋더군요. 많은 사람들, 휘황찬란한 도시 문화는 정말 재밌었습니다. 더구나 가진 돈이 있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의 부자들과도 쉽게 친해질 수 있었어요. 저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촌티를 말끔히 벗었습니다. 이제 도시에서의 화려한 생활을 즐기며 남은 여생을 보내기만 하면 되었어요. 하루하루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주변의 도시 국가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한순간에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고 말았지요. 지금까지 차곡차곡 쌓아두었던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빈털터리가 되고 만 것이지요. 하지만 불행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 모두 포로가 되어 짐승처럼 손발이 묶인 채로 축축하게 젖은 지하 감옥에 내던져지고 말았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때가 안전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한순간에 빈털터리가 되고서야 비로소 삼촌과 함께 있었던 그 불편한 가나안의 천막이 천국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정말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이 우리를 구하러 왔습니다. 직접 칼을 들고 하인들과 함께 와서 감옥을 부수고 우리를 구해 주었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때 또 한 번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했는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이제부터 어떻게 하겠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다시 자신을 쫓아서 가나안 광야로 들어갈 것인지 소돔과 고모라로 갈 것인지를 묻는 거예요. 저는 다시 소돔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이젠 괜찮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소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힘과 능력을 알았으니 우리가 소돔에서 더 큰 소리를 치며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시 소돔에서 살겠다는 우리의 말에 삼촌 아브라함은 안타깝다는 듯이 고개를 흔들며 돌아갔고, 우리는 다시 소돔과 고모라에서 지난 일을 잊고 사람들과 섞여 살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2명의 천사가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삼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매달려서 우리 집에 보낸 천사였어요.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당장 오늘 밤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불을 보내 이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이니 너희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뒤를 돌아보면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겁이 났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입은 채로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성문을 간신히 빠져나왔을 때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자꾸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소돔에 두고 온 옷과 집, 가구들, 비싼 돈을 들여 맞춘 아름다운 옷들, 금반지, 보석반지, 목걸이, 귀걸이 등이 자꾸 생각나는 게 아니겠어요? 예쁜 옷을 입고 거리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았는데, 이번에 산 보석반지는 내 하얀 손하고 정말 잘 어울렸는데, 커다란 진주로 장식한 목걸이는 정말 내 마음에 꼭 들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만 나도 모르게 내 고개가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나는 뒤를 돌아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몸이, 내 고개가 저절로 뒤로 돌아가 소돔과 고모라를 쳐다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차 싶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유황불에 불타는 소돔과 고모라를 보았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는 사람들, 서로의 발에 밟혀서 부러지고 찢어지며 불에 타는 사람들의 처참한 모습을 이 두 눈으로 보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이렇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어리석은 여자입니다. 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면서 마음은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 이렇게 소금 기둥이 된 미련하고 어리석은 여자입니다.